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주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 마음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어둠의 영들 가운데 미혹을 가운데 지배하게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를 새로 충만하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전부인 것을 아버지 주님 나의 주인 것을 아버지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신앙 삶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들어주는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주님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역시 성령의 귀한 신앙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오늘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 너의 전부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자에게 우리의 찾아오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 우리가 성령으로 나왔으니 아버지 주님 전심으로 찾사오니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한 주의 삶으로 죽어도 주님 살아죽어 주님의 가슴으로 아버지 그에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정부의 말씀이었구나 한 사람이 여인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백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 사랑이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신령 신랑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로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희 씨와 너희 백성과 너희 집들의 허리대를 보내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허리대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 입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계신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는 하리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마음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는 파리떼가 바로와 가르시나 그의 백성을 떠나겠노라. 하나님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거짓을 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30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 강가에서 다시 바로와 함께 대면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과 또 신하들의 집과 온 집안에 가득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파리떼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아프리카 말리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박 24일 거의 뭐 한 25일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거기에서 시장에 이렇게 음식을 좀 먹을 재료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이렇게 시장을 보게 되면 고기를 파는 데가 이렇게 좀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판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고기를 잡으면 피가 있어가지고 색깔이 나는 빨간 색깔. 근데 그 말리의 고기는 새카만 색깔입니다. 새카만 색깔. 근데 새카만 색깔이 빨간 색깔로 변했다, 다시 새카만 색깔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파리떼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파리떼가 앉아있으니까 그 고기 색깔, 빨간 색깔, 피 묻은 그런 고기들이 뭐냐면 까만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서 한번 쭉 하면은 그 파리가 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다시 검은 피가 보이고 다시 또 검은 색깔이 되고 이렇게 파리.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런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만 빼고 애굽에만 파리떼가 들끓게 하시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파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치료해 준다. 치유의 그런 신호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이 파리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리는 더러운 곳에서 기생을 합니다.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닐 때도 보면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승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뭔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력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파리떼가 자기들의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신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혐오스럽게 하는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닌 애굽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가만히 보면 처음보다는 많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애굽에서 나가서 그 광야에 그런 사흘길쯤 가서 그렇게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예배하라 하되 여기서 하라. 여기에서 하라.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가 타협안으로 그렇게 제시한 것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생각해보면 지금 힘들고 어렵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서 그 사흘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곳 익숙한 곳이고 자기들이 편안한 곳이고 혹은 이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곳을 벗어나서 사울길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바로의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이 바로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장소에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냥 심정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준비하는 면에서 보면 그냥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그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또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었어요. 편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익숙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붙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익숙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연락된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구별된 그런 혼란의 장소가 아니라 좀 구별된 그런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벽돌가마 혹은 고기 냄새 나는 곳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은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에 어떤 면에서 보면 불편함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단호하게 모세가 거절을 하자 바로가 몇 가지 타협안을 그렇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는 하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여러분, 그럴듯한 그런 대안입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일처럼 망가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에요. 이 모세의 그런 청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도권은 여전히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적당한 그런 절충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 가서 대충 제사를 드리고 오게 되면 그들을 여전히 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제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바로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 네가 믿기는 믿대.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이유가 있냐? 너희가 하기는 하되 뭐 그렇게 내 그냥 삶까지 이렇게 뒤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느냐? 믿기는
너무 깊게 빠지는 마. 이런 거잖아. 야, 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되지. 수요일이라고 또 나가야 되냐? 그죠? 주일에 한 번 와서 찬양팀 하는 것도 남들보다 일찍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든데 또 수요일 와가지고 또 반주해야 돼? 이런 생각 우리 지역에 안 하지만 혹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남들 안 나오는데 꼭 나와야 돼. 이거죠. 좀 늦었는데 뭐 나와야 돼? 그냥 쉬지 뭐. 나오지 뭐 가지 말지 뭐. 이런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몸만 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하는데 내 또 이렇게 뭐 헌금해도 해. 주전도 해. 감사하는 것도 하라고 해. 뭐 11조도 하라고 해. 이런 부분. 적당히 체면만 이렇게 채우면 되지. 뭘 그렇게 다 해야 돼. 세상과도 못하고 주님과도 이렇게 좀 적당히 보사하는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파리떼가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고 결국 바로가 거기에 항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런 기도함을 통해서 또 이 파리떼의 재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멈추게 되었지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당시 그 순간의 그 감정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그 감정이 식어지니까 파리떼가 그렇게 득세할 때는 그것 때문에 하겠다, 내 말대로 하겠다, 내 말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그 파리떼가 멈춰지니까 파리의 그 재앙이 스톱되니까 그 감정이 그때 감정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내 감정이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러기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 말씀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감정은요 아침에 먹은 감정하고 저녁에 먹은 감정하고 달라요. 우리가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그러기에 우리 감정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근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로가 이렇게 제안한 두 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본문 25절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는데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제사를 드리라. 근데 이 땅에서 드리라.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 우리가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면 이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할까?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뭐였어요? 보통 소, 양, 염소, 이런 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뭐예요? 신이에요, 신. 인도에 가면 뭐죠? 소가 뭐예요? 인도 가서 소 잡아먹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소를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그 양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요즘 우리가 이 애완견을 너무 이렇게 좋아해요. 정말 이게 가족 같고 혹은 자식 같고 뭐 이렇게 애완견 이렇게 그 의존하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우리가 만약에 영훈 형제가 이 애완견을 잘 지금 너무 좋아하고 기르고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제물이 필요해. 그래서 그 애완견을 잡아서 드렸어. 그걸 못 들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괜찮아요? 그럴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만일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물이 없이 제사는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 가라. 가긴 가. 근데 멀리 가지 마. 내가 신앙생활을 해. 근데 그렇게 드러내고 해야 되겠냐? 그냥 조용히 해. 이게 편하지 말고 해. 이런 구별점이 없는 신앙생활은 단지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예배는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거룩, 구별되게 그냥 흉내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바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마치 그 카멜레온처럼 여기에 가서 이런 색으로 저기 가서 저런 색으로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살으라고.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라. 모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을 들어가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인데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타협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떠나보내야 하고 바로는 떠나보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야 했어요. 이 사흘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편리한 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그냥 친목 모임, 동호회 같은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동호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구조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친교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나일강 물이 피로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실 물이 없게 되는, 씻을 물도 없어지게 됩니다. 개구리가 온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개구리도 그들이 믿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불편하게 했습니다. 지저분하게 했습니다. 이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들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그것을 인해서 이 개구리가 더 이상 신으로 그들이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세 번째는 이의 공격이었습니다. 온 몸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게 돼요. 지금 파리의 재앙을, 네 번째가 파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애국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그런 삶, 그 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네 가지의 이런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여러 번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막히고 뜻이 꺾이고 불편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척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어려움이 그치게 되니까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갔던 그 바로의 모습.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10번째 재앙까지 남아있으니까 지금 4번째 재앙까지 했지만 이 4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마음은 그냥 계속 이 마음이었어요. 불편하니까 좀 그냥 순종하는 것 같아요. 좀 편해지니까 다시 불순종해, 이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지. 예배당에 오는 그런 발걸음이 때로는 이런 바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오죠. 제가 요즘 참 이렇게 행복한 그런 만남이 있어요.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 청년 지체 중에서 저 오블레양, 꼭또 올레양이 아니라 오블레양에서 오는 우리 자매가, 주한 자매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미니멈 2시간. 왕복 4시간. 2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또 그냥 해서 2시간, 4시간.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기차를 또 타고 가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 그 기차 비용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 와서 예배를 드려요. 파리 올라와가지고 에펠탑도 보고 싶을 거예요. 오래간만에 파리 시내 왔으니까 다른 구경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일마다 그렇게 끝나면 또 기차 시간 때문에 바로 또 이렇게 가야 돼요. 충격도 그러고 교제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크게 갖추는 거예요. 그냥 잠깐 눈인사만 하고 어떤 때는 눈인사도 못하고 가는. 근데도 매주 감동 아니에요. 우선 처음 개척을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딸내미한테 오늘은 찬송가 410장이다, 우리 492장이다 미리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만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치기도 해요. 우리 문현주 집사님이 많이 또 이렇게,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반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 가운에서 한 자매가 왔어요. 근데 너무 멀어서 한 주 오고 말겠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와. 그 다음 주에 또 와. 3주를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꽝이 어딘지 아세요? 좀 너무한 게, 여기서 가다보면 2시간 반 걸려요. 차 운전해서 가면 2시간 반, 약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거기서 어학을 하는 자매, 피아노 전공한 목사님 딸에게는 하죠. 근데 거기에서 쌍라절까지 오게 되면 2시간 반 기차로, 집에서 나오면 3시간, 거기서 쌍라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30분, 그럼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 그거를 왕복하는 줄 와서 예배하고 그러고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루의 일과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 거기서 오고 가는 그 교통비도 적은 교통비가 아니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거기 가서 때는 갈 때 라면도 쌀도 사가지고 가서 거기 모여있는 거기에서 어학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함께 그 학생 식당에서 밥 사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파리에서 거리 측정하는 그 제로 포인트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파리에 그렇게 살았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노틀담 그 앞에가 그 제로 포인트가 있는다면 포항제로 거기서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km, 200km 그러면 결국 뭐냐면 어디가 중심이냐 거기에 따라서 거리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사느냐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의 중심 원합니다. 말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루가 끊임없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했습니다. 그 회유의 모습을 보면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 정도만 해 좀 흉내만 내 너무 깊게 빠지지는 모세는 강화했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기준 세상의 그 어떤 혹은 세상의 어떤 지식 혹은 세상의 어떤 그런 시대의 그런 흐름 정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신앙의 경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적절한 타협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때나 지금 방문을 가지고 우리를 나오며 착각하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준이 삼아서 말씀을 삼아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결심하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별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룩한 그 거룩할지 아버지 우리가 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그 속에 중력이 미래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전통하며 승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 무장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미혹되고 말씀하고 성령의 위한 삶을 함께 주셔서 아버지 말하는 것을 주시기를 하소서. 아버지 말하는 것을 주시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하는 하나님 이런 것과 모습을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죄를 공부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그분의 열심을 주시고 역사하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예고하라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게 아버지 내가 좋다 권리를 가져간다 아닙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장소에서 아버지 분명히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나라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런 삶을 나가시고 순전히 역사하시는 도와주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주시라고 주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을 행할 가운데 하시고 순전히 역사하시는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친목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친목 공동체의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외로움을 토해내면서 서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기도합니다. 귀한 친구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을 나가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을 대단히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주님 가운데 성실한 우리 기회가 아버지와 사명을 위하여 세워가는 교회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그 사명이 무뎌지거나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믿음의 초짜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우리 청년 집체들이 되어주시고 유학가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신의 그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25일부터 우리 대준하여 우리 어린 주일학교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캠프를 통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뜨겁게 그렇게 만날 수 있고 우리 영국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섬기고 어디 옆에서 돕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우리 입사들 가운데도 부모님들 가운데도
성도님에게만 그렇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을 멈출 때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사업,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섬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 막세기에서 사회가 지금 기르신 분들을 모셔서 귀한 사역을 보게 된 하나님,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회를 부어주어서 성령 배부 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 배부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를 준비한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손을 낼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 준비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마치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향을 받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를 위해서 강력한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앞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당신 하나님 용서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사명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얘기하고 얼마나 교회하고 얼마나 열심히 친구하고 교회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주의 하나님을 지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수고하는 수 있는 아버지 우리를 주의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가든지 보내든지 아버지 수고의 삶을 가지고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교회 안에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 앞에만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귀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권속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끝없이 그런 결심과 결단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게 오늘 그 결단과 결심들이 무뎌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무뎌지지 않게 하세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날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주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사명대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어린 성령들 위해서 애주하여 우리 성령 기록
우리 영국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돕습니다. 아버지 그들 기도로 준비하고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안전을 주는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돼서 이곳에서 귀한 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 잔치는 축복 잔치가 되게 하시고 말씀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은혜 잔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모든 어린 생명들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 사단의 문제가 택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말씀에서 자기 아빠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엄마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에즈마리아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그런 귀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빨리 가는 교회 어린 생명들 주축을 섬기에 우리 귀한 행사하게 됩니다. 참여한 모든 교회 각 교회 그런 어린 생명들까지도 그들의 가정까지도 그들의 교회까지도 하나님 은혜의 역사들이 은혜의 강물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수고의 손길 헌신의 손길 동행의 손길들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르비아 또 우리 친구들 스트라스부르크 막세이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협력하는 모든 선교회 선교단체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많은 선교의 사역들 선교의 쪽으로 품어가는 교회가 되어주고 선교의 꿈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기도한 모든 권속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작은 시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의 수고를 굽고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동일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너를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